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스피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을 막 흔드는 걱정거리들에 대한 정말 강력한 해답인데요. 쉽고 명확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주는 권면인데, 요즘 우리가 진짜 많이 겪는 걱정,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걱정 대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일단 염려를 멈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꽤 강력한 명령이죠. 염려라는 게 원래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 있대요. 진짜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이걸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죠.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확 돌리는 거예요. 둘째, 그럼 그 염려가 있던 자리에 뭘 채우냐? 바로 기도예요. 모든 일이에요. 기도는 뭐랄까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능력, 사랑을 인정하는 거고요. 또 간구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 걱정되는 거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죠. 숨길 거 하나 없어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이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앞으로도 분명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죠. 결국 빌립보서 4장 6절은요, 우리 삶의 그 모든 염려들을 구체적인 기도와 간구,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아주 명확한 지침인 셈이에요. 오늘 하루 걱정 대신에 감사 기도를 한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스피커였습니다. 곧이어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파헤치는 심층 분석이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말씀, 방금 들으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짧지만 참 우리 마음 복잡할 때 큰 힘이 되는 구절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바쁘고 또 어려운 일 많은 시대에 정말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당장 내일 일부터 시작해서 직장 문제, 또 가정 안에서의 일들, 건강, 돈 문제,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염려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 한구석이 늘 좀 무겁고 불안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좀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좀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시작해 볼까요? 솔직히 염려하지 말라니 이게 가능한가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아요. 염려하다는 말, 이게 원어인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보면 나누다, 쪼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건 결국 우리 마음이 나뉘는 상태,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막 흩어지는 거죠. 마음이 나뉜다. 그거 정말 와닿네요. 걱정 많아지면 딱 그렇잖아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정신없고 뭔가 마음이 하나로 딱 모이질 않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에너지를 분산시켜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마음을 다른 데로 자꾸 흩어놓는 거죠. 문제에만 빠져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실제로 막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몸이랑 마음이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보면 걱정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걱정하느라 힘 빼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는 없어지고,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였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염려가 우리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 현실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해라, 없는 척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내가 완전히 압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꽉 눌리지 말라는 거죠. 아,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짓눌리지 말라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가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죠. 염려라는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끙끙 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따뜻한 초청이죠.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거죠. 염려 때문에 나뉘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라는 뜻이에요. 아, 염려 대신에 신뢰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청. 그럼 그 신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 그게 바로 다음 구절인 것 같네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정확합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막 휘저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와 간구예요. 여기서 모든 일에 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모든 일. 모든 일이요? 네. 어떤 종류의 문제든 그게 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거든 아니면 정말 너무 커서 불가능해 보이든 가리지 말고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죠. 기도랑 간구는 좀 비슷한 말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썼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둘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점은 같은데 약간 강조점이 달라요. 기도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모든 소통, 뭐 찬양이나 경배, 감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그분의 성품을 인정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간구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필요에 집중해요. 우리가 처한 어떤 특정한 어려움, 나의 소원, 부족한 것들 이런 걸 솔직하게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냥 막 필요한 것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고 기도, 그러고 나서 내 솔직한 마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간구,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겠네요. 네, 맞아요. 마치 아이가 부모님한테 와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뭐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다 열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일,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요. 뭐 직장 동료랑 좀 불편한 거, 아이가 자꾸 떼쓰는 거, 내일 발표 있는데 불안한 거, 아니면 정말 너무 심각해서 생사가 걸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문제는 없어요. 진짜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요. 가끔은 그런 작은 걱정들이 쌓여서 큰 불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그런 작은 염려들을 그때그때 기도로 바꾸는 연습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구약의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인물들을 보면 정말 큰 위기 앞에서 염려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선택했죠. 기도가 그들의 행동이었고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행동, 이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네요.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또 하나가 꼭 붙어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걱정이 태산인데 감사하라니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막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많은데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핵심이에요. 이게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신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신뢰의 표현이요?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어떻게 신뢰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는요, 첫째로 우리의 시선을 지금 당장의 문제에서 돌리게 해요. 어디로 돌리느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금은 막 깜깜한 터널 속 같아도 감사를 떠올리다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나를 도우셨지?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지? 이걸 기억하게 되거든요. 과거의 경험들, 그걸 통해서 그때도 도우셨으니까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선치적인 감사라고 할까요?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로 감사하는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상황이 힘들수록 더 의식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봐야겠네요. 그게 내 감정과는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불평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염려가 밀려올 때 그 감정에 빠져서 마음이 막 나뉘는 대신에 그 모든 걱정거리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구체적인 필요들도 솔직하게 간구하고 동시에 이미 받은 은혜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나요? 네, 그 결과가 바로 다음 구절 빌립보서 4장 7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이해나 경험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약속이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말이 원래 군사 용어에서 온 단어예요. 헬라어로 프롤레오라고 하는데요. 마치 강력한 군대가 성을 딱 둘러싸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세상의 온갖 염려나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내면 세계, 즉 마음과 생각을 아주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더라도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등대는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단단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그런 조건적인 평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뭐 좋은 일 있을 때 잠깐 기분 좋은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평강이죠. 혹시 그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나요? 그 작사하신 스페포드라는 분이 자녀들을 바다 사고로 다 잃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내 영혼 평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런 평강이죠.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이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정말 우리 모두가 너무나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염려 대신 기도를, 또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그 믿음의 여정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선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에 짓눌려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짐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이 주시는 진짜 평강 안에서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실체부터 시작해서요. 그걸 넘어서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막 훑어놓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다시 연결해주고 감사는 그 연결을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준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오늘 나눈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예요. 지금 어떤 무게의 짐을 지고 계시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또 굳건히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또 새로운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는데요. 잠시 후에는 저희 두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들을 편안하게 나누는 심층 토론 시간이 바로 이어집니다. 딱딱한 설명보다는 좀 더 살아있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죠. 특히 요즘처럼 염려와 불안이 정말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요. 이 구절이 그냥 단순한 위로,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이 이 염려를 다루는 방식으로 과연 무엇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또 무엇인지 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염려를 멈추려는 그 적극적인 행동, 거기에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의 변화에 있는 걸까? 저는 오늘 염려를 중단하라는 그 분명한 명령,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는 그 행위 자체의 중요성,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네, 그 말씀의 중요성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지점에 무게를 두고 싶어요. 염려에 대한 해답이 기도라는 점은 명백하죠.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이 단순히 그 기도라는 행위를 넘어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특히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태도,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어떻게 염려를 넘어서는 진정한 맡김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싶네요. 흥미로운 관점이십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구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아주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바울이 사용한 염려하다는 그 헬라어 단어 메림나오 있잖아요. 그게 원래 나누다, 쪼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염려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하고 세상의 여러 일들 사이에서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막 흐트리고 영적인 힘을 소진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죠. 염려에 딱 사로잡히면 그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어떨 때는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이 명령은 이 염려의 파괴적인 본질을 우리가 딱 인식하고 그것에 맞서서 의지적으로 멈추라 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명령의 중요성 저도 동의합니다. 염려가 우리한테 해롭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그 명령이 그럼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만으로 염려가 스르륵 사라지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바울은 명령과 동시에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 감사함으로라는 조건이 이게 그냥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염려를 이기는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현재에도 일하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한다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걱정거리 목록을 하나님 앞에 쭉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거나 어쩌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게 바울이 의도했던 진정한 아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순서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염려라는 감정이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 파도에 내가 휩쓸리지 않겠다 하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 아닐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바로 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는 부르심인 거죠. 사실 염려는 본질적으로 그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인간적인 노력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염려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지적하셨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빌립보서의 명령은 염려라는 감정에 그냥 압도당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 즉 기도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이렇게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의식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염려를 이기는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요. 물론 의지적인 선택 중요하죠. 하지만 그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걱정을 억지로 누르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염려 자체가 불필요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상태,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게 아닐까요? 중요한 건 이 명령이 즉시 어떻게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즉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그 방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 그 자체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력하고 싸우거나 혹은 염려하는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제시하는 길은 좀 달라요. 염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자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통제권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점에서 확실히 의견이 좀 갈리는군요. 그렇다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 표현에서 정말 엄청난 위로와 자유함을 느끼거든요. 모든 일, 여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거잖아요. 너무 작고 사소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그런 일도 없고, 반대로 너무 크고 절망적이어서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없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프로세오케하고 또 더 구체적이고 절박한 필요를 아뢰는 데에시스를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필요부터 시작해서 가장 깊은 고통과 간절한 소원까지 삶의 모든 영역, 너희 구할 것이라고 했죠. 그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문제든 그분의 능력 앞에서는 능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거죠. 염려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네, 모든 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 포괄성에는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듣기 원하시죠. 하지만 다시 한번 문제는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내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거리 목록을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놓는 것만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감사함이라는 그 태도가 결여단 채로 온갖 걱정과 불평, 심지어 원망까지 쏟아낸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답답함을 그냥 해소하려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푸념이나 염려를 더욱 곱씹으면서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행위에 머무르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 조금 뒤인 4장 11절 12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자족처럼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태도 역시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의식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신앙의 기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가져가되 감사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 그게 핵심 아닐까요? 네,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저는 감사가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지기가 참 쉽잖아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은 당면한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심, 그리고 강력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 훈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관점 전환이나 긍정적 태도 유지를 넘어서서요, 진정한 신뢰와 내맡김의 핵심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맡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ntrustment랄까요?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심지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sovereignty와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구와 위팍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선하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온전한 위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바로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약속으로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평강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얻는 그런 심리적인 평온함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것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선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드렸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 목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목숨을 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 즉 감사의 본질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어떤 옵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필수적인 통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극심한 고통이나 슬픔 속에서 감사를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다거나 정말 심각한 질병과 싸우고 있다거나 아니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사하라는 요구는 어쩌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과 슬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문까지도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런 솔직한 탄식과 부르짖음 후에야 비로소 아주 작은 감사의 제목이라도 발견할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요? 감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고통받는 이들의 정당한 슬픔과 탄식을 오히려 억누르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물론입니다. 고통 속에서의 정직한 탄식은 매우 중요하고 또 설경적인 기도의 한 형태이죠. 시편의 많은 부분이 바로 그런 탄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감사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이라도 차려라는 어떤 믿음의 몸부림으로서의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를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라든지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또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와 같은 그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감정적인 느낌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으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우리의 시선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고통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아,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모든 것을 아뢰낸 기도의 행위,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태도,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도를 선택해야 하지만 그 기도가 진정한 맡김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그 신뢰의 표현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요소는 마치 세 가닥으로 꼬인 밧줄처럼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 같아요. 염려를 멈추라는 명령은 기도를 통해 실천되고, 그 기도는 감사라는 신뢰의 태도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강력해지며 결국 약속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어느 하나만 너무 강조하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이 주는 그 온전한 풍성함을 놓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는 길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염려에 맞서서 즉각적으로 기도의 행동을 취하라는 그 강력한 부르심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염려라는 감정에 그냥 주저앉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실천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또 완성시키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감사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걱정거리를 나열하는 기도를 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를 삼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맡기는 신뢰야말로 이 구절의 심장이자 약속된 평강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권면 사이의 이 역동적인 관계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경험하며 배워나가야 할 깊은 영적 과제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정말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염려를 어떻게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빌립보서 4장 6절의 온전한 의미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행위와 태도, 즉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과 더불어 그 모든 과정 속에 스며드는 감사의 마음을 함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신의 염려와 기도를 돌아보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통찰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